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고요한 호수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조용한 오후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멋진 풍경 속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올 것 같으십니까? 몇 장을 뽑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펼쳐진 초장, 멋진 산과 또 강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호숫가에 배가 한가로이 있는 사진. 큰 나무들이 있는 숲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평화. 이런 숲길, 또 단풍이 지고 또 낙엽이 떨어지는 숲길을 걸으면서 평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좋은 경치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차 한 잔 마시면 여러분에게 평화가 느껴지십니까? 이런 곳에서 딱 차 한잔 하면은 마음에 평화가 올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행을 가봅니다. 평화가 오던가요? 이런 눈이 잔뜩 온 날 평화가 느껴지십니까? 캐나다 사람들은 싫죠. 이런 눈 온 풍경들 싫을 겁니다. 저 눈을 어떡하나, 어떻게 운전하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좋은 경치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올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는요,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의 평화는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곳에 가야 내가 좀 평안을 누리고 싶은데 가도 사실 평화가 없고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요. 갔다 와서 오히려 피곤하기만 하고요. 다시 다음 휴가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이 광야 같다면 그 광야 한가운데서 가장 간절히 듣고 싶은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광야의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면 어떤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광야를 다 만납니다. 굉장히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를 만나는데요, 길이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거친 땅,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곳에 내게 남은 거는 탈진과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완전히 뻗었죠. 더 이상 아무 힘이 없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로 인해 외로움이라는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적막한 광야에 서 있으면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소음이 우리 귀에 왱왱거리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40장은요, 바로 그런 광야 항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쭉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듯이 40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운데 그 음성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서 이런 척박한 광야에 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평화의 메신저를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짧은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은요 이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하무 암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위로하라는 단어가 나하무라는데요, 아주 깊은 감정을 담아서 안심시키고 숨을 이제 편안하게 쉬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하무라는 단어를 위로하라, 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반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반복에는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요, 너희는
너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뭐 영어로 보면 speak tenderly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마음에 대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요, 요새 말로 하면은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듯이 그 말이 내 가슴에 이렇게 확 들어오듯이 말하라는 겁니다. 혹은 어머니가 아주 놀란 아이의 가슴을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토닥이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심장에 대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너희가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의 노역은 끝날 거고 죄악에서 사함을 받는 일이 그분이 오시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종전선언, 사면선언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호세아서에서도 느껴지는데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호세아는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어디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신다고 합니까? 거친 들로 데려가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말로 위로를 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아주 저푸른 초원 위에 멋진 탁자를 놓고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으면서 위로를 하시냐면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아주 시끄러운 도시나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이 듣는 소리를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듣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리도 있겠지만 나쁜 소리도 있고, 그게 계속 내 머리에 울려 퍼지기도 하죠. 상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그것이 울리고 울리면서 점점 나를 갉아먹죠. 불안한 정세나 뉴스들을 볼 때, 지금 우리 세상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또 혹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너 그것밖에 못했어. 왜 그것밖에 못했어?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끝났어. 실패했어. 거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했는데 그렇지. 끊임없이 정죄하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는 곳에서 있을 때 그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정작 내 영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업 실패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오니까 아내랑 아이들이 아빠 괜찮아, 우리 또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소리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이제 끝났다는 절망의 소리만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아무도 없는 교회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분에게, 아들아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안다,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에 탁 느껴지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며칠을 울었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며칠을 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계속 울었대요. 울고 또 울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음성 딱 들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거기서 세우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는데요, 저는 그분에게 하신 그 세미한 말씀, 마음에 대고 하시는 말씀, 그 위로가 바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닿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내 마음에 울릴 때 거기서 시작되는 게 평화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내 힘든 마음, 내 안에 울려지는 이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아들아 많이 힘들지? 딸아 네가 많이 힘들구나, 내가 안다 라고 말쓰는 그 음성 딱 들릴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평화는요, 그냥 말로만 들려지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 평화가 완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명령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마음의 길이 가시덤불로 막혀 있고 대문이 고장난 채 안 열리고 그리고 많은 그 앞에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분이 가져오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 그랬잖아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의 길이 어떤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절을 보시면 이 평탄하게 하는 거,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왕이 행차할 때요, 선발대가 미리 가서 울퉁불퉁한 도로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언덕들을 깎아내버리고요, 그리고 그곳에 길을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깊이 파여있는 곳은 또 흙을 덮어서 메우면서 왕의 행차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움푹 패인 곳은요 메우고요,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튀어나온 곳은 깎아서서 산이 낮아지고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토목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영적인 은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외쳤던 그 말씀은 무엇을 인용한 것이냐? 지금 이사야 4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는 게 뭐냐면요, 길을 예비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바꾸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높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정돈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그런 마음의 지형을 바꾸는 회개를 의미하는 영적인 은유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적어봤는데요, 교만한 마음이 뭐죠? 마음은 그 산입니다. 그것을 깎아내고 열등감과 절망에 빠진 마음의 그 골짜기,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넣고요, 거짓되고 굽은 마음, 굽은 곳을 정직하게 펴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정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닦는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제 삶에서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한번 갖고 와 보시면은요, 내 삶 속에서 닦아야 될 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 판단이 저 사람보다는 옳지, 이런 교만의 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화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도 없고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하나님도 날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또 이렇게 됐구나, 이 자리에 왔구나, 이런 자기 비하의 그 깊은 골짜기, 패배감, 이런 골짜기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2025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너무 금방 갔죠?
2025년도 혹시 2025년도를 보내며 여러분의 가족이나 교회 지체와의 관계에서 삐뚤어진 마음이 있거나 굽은 곳이 있다면 이번 대림절이요, 그것을 펼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요, 교만의 산을 깎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게 되고요, 우리의 울퉁불퉁했던 곳이 평안한 길로 마음의 고속도로를 닦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치열하게 마음의 길을 닦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과연 하나님 오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 사람이 바뀔까? 내 상황이 달라질까? 하루에도 이 감정이 12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요동치기 때문에 내 주위의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기 때문에 과연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무언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6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외치라고 시키고요, 여기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여호와의 뜨거운 입김이 한번 스쳐가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풀과 꽃에는 주님의 권능에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한 포기의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까지나 효력을 발생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6절에서 8절은요, 인간의 유한함을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지금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풀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김이 한번 바라면 우리가 열심히 틔운 풀과 꽃들, 그런 것들 다 시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도요, 나의 건강도요, 사람들과의 약속도요, 풀의 꽃처럼 다 시들지만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시들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시는 분의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또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오실 주님은요,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으로 오신대요? 동시에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품으로 안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통치자가 가장 연약한 어린 양을 가슴에 품으시며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훗날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광야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고 박해는 심해져도 말씀의 뿌리를 둔 평화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평화의 근거 어디 있으십니까? 언제 평안하십니까? 자, 여기를 보십시오. 언제 평안하십니까?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언제 진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막 오르면 막 그냥 평안이 몰려옵니까? 자녀가 내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고 뭐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면 막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이 옵니까? 우리의 평화의 근거 뭔가요? 이런 것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은 마르고 시드는 꽃과 같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라고 느끼는 것들, 평안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요, 한순간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지. 진정한 평화는요,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말씀 우리가 붙잡을 때 거기서 평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목자 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진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 모아 안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평안할 때, 막 이번 박싱데이에 그 아이가 원하는 거를 딱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줬어요. 뭐 아이폰 17인지 뭔지 사줬어요. 와, 진짜 평안합니까? 너무나 평안해질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가졌을 때 진짜 평안은 가짜입니다.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요, 밖에서 놀다가 이 아이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지고요, 막 서럽게 울고 있어요. 그때 엄마나 아빠가 막 달려와서 그 아이를 번쩍 안아서 품에 안으면서, 많이 아프지? 아유, 너 얼마나 아팠어? 괜찮아? 아빠 왔잖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다 치료해 줄게. 안 아프게 해줄게. 덧나지 않게 약도 발라주고 아빠가 다 해줄게. 괜찮아. 라고 그 품에 감쌀 때 여전히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은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짜 안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품속에 있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덮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지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거를 느낄 때 진짜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 평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서 가장 간절히 듣고 싶은 목소리 무엇입니까? 어쩌면은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인정을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함 받고 누군가의 뭔 사과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아픔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팠지?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너한테 간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을 때, 교만의 산을 깎아내고 절망의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내면서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케 할 때 주님의 평강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과 목자의 품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면서 그 품 안에 안겨서 진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에 누려야 될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비난의 소리가 있다면 귀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많이 힘들지? 버겁지? 내가 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길을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굴곡 있는 광야를 한번 평탄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강한 팔로 다스리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삶으로 살아낼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로의 주파수를 튜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루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 출근 중이시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이든지 5분이라도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다 끄시고요, 조용히 내 마음을 핥히고 있는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들을 떠올린 뒤에 그거는 다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신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자책의 소리들과 절망의 구렁텅이를 다 하나님께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민호야, 많이 힘들지? 내가 다 한다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5분이라도 꺼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꺼질 때 평화가 온다는 것.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도로공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갈등들, 문제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교만한 모습 때문에 내가 옳다고 고집부리고 있다면 한번 그 산을 깎아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문자를 보내서 산을 깎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 있다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난 또 이렇구나,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면서 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 무너진 골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품으로 퇴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퇴근을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를 보내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불안하게 했던 많은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을 종이에 적거나 떠올린 후에 이것은 시들어버릴 풀이다, 그런 꽃이다, 시들어버리는 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우실 때 침대에 그냥 눕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팔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품에 내가 지금 안깁니다 하고 잠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지 않던 잠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